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가면 기적, 응답신앙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 이 기적 같은 응답이 일어난다면 참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또 평안하고 또 두려움이 없고 또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시로 자기 아들이 나음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냐, 완전히 그냥 죽게 됐다면 다 죽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법 권세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 죽어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모든 걸 잃어버리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죠. 또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서야,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완전히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었어도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마음 안에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뭔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찾는 순서가 좀 달라졌지, 또 해결하는 순서가 달라졌어요. 또 자기가 확신하는 그런 정도의 우선순위가 좀 달랐을 뿐이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 중에 포기를 해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포기하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후회,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밀려쳐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밤잠을 못 자니까 빨리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죠. 안타깝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자살해 죽는 순간 영원한 고통, 더한 고통, 불구덩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더라면, 또 간접적이라도 체험을 했더라면, 또는 믿음이 없더라도 야, 너 자살하면 지옥 가, 이런 말을 몇 번이라도 들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자살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꼭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50대 50이어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이 없어도 자기가 사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것도 그래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냥 황당무계하게 사는 겁니다. 황당무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식,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뜻은 뭐냐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하면 내 삶이 좀 나아볼까, 또는 치료해 받아볼까, 해결 받아볼까 하고 뭔가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황당무계하게 산다는, 해봤자 인생은 다 소용이 없다, 그냥 인생은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또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황당무계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고민하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것도 포기하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술 마셔야죠.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방탕해야죠. 잃어버리기 위한 행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이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이 없어집니까? 그것은 짐승처럼 살아야죠. 더 악해져야죠. 더 무능해져야죠. 더 실패해야죠. 더 저 구렁텅이로 가서 나를 뒹굴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살아요, 보면. 그래서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짓을 해요. 왜? 그 모든 고민에서 그게 나오려고, 잃어버리려고 어떤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3시간, 4시간, 5시간 12시간을 노래방에서 노래만 불러요. 잃어버리려고 계속. 그런 사람들. 또 잠시 혼자 있으면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친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잠시라도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붙잡고 말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은 말 안 하면 죽어요. 막 붙잡고 막 사람 만나서 말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말 안 하면 죽으니까. 그 고요함이 자기의 모든 실상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 감각을 무디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마약을 하게 되고 계속 가다 보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살 길을 찾는데 그렇게 해도 안 돼. 내가 세상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사람과 교제하고 있고 이 세상이라는 존재 속에 내가 있다 보니까 평가를 받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이러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나 보다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여인이 되기로 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생각도 하고 다 하지만 나를 평가할 사람도 없고 내가 비교할 사람도 없고 막 그래요. 어떤 그 자연인 보니까 뭐 아무렇게나 사람 옷통을 벗고 다 하고 막 물속에 들어가다 누가 보는 사람 없어요. 하면서 아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그냥 뭐 머리도 아무렇게나 하고 막 수염도 아무렇게나 기르고 그냥 배는 뻥 나와가지고 가끔 그 자연인 보면 그런 사람 나오더라고. 그렇다고 자유해집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온갖 몸에 좋다는 거 다 걸어놨어요. 이건 먹으면 무엇이 좋아요? 이건 먹으면 무엇이 좋아요? 왜? 죄와 사함의 자유함을 얻었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도 이제 몸의 연약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고 노화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고통이에요. 혼자만의 싸워야 할 이제 진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때서부터 그런 정도의 자연인들 눈을 보면 눈에 빛이 없어요. 좋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진짜 같이 안 들려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다 이와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인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삶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만나게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로 추구해야 돼. 엊그저께도 누가 목사님하고 찾아왔어요. 여기 부모님이 앉아 계시네. 근데 청년이 찾아왔는데 아주 그냥 오랜만에 야, 너 뭐 들어왔냐?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 좀 야,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뵈야지. 응? 내가 볼 때 한 2년, 한 1년, 2년 된 것 같다. 그러다가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왠지 너하고 믿음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단도준. 너 믿음 없지?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지? 너 천국 못 가지? 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도 넌 진실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어디 가서 뭐 노력하고 무슨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고 별짓을 다 해도 그 구원 못 받아. 구원은 내가 믿음을 갖고 모든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평강을 해야 돼.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 돼. 그냥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도 포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을 믿고 나가면 구원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냥 믿고 가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식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응?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응?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남들은 내가 믿음 있는 줄 아는데 실상은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내게 오는 모든 지혜, 모든 감동을 동원해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거기에 믿음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 믿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도 내가 지금 이상용 목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믿고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도록 돼 있어요. 어느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너무 그 아들을 살리고 하는 소원이,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고 갔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음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 믿음은 낫겠다는,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요? 그래요. 내가 믿고 갈게요. 이거였어요. 근데 낫는 현장에 딱 가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 믿음의 선물을 받는 곳에 도착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도마에게 여기를 만져봐라. 여기다 넣어봐라.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넣어본 거야. 넣기 전까지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먹을 거 줘봐라. 먹을 거 먹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영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느니라. 너희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있다.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넣어봐. 만져봐.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 만져봐. 만지고 나니까 그때 도마가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은혜의 선물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세가 틀렸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을 때 뭐 믿는다고 이 짓 저 짓 하는 건 뭐예요? 요렇게 쳐다보고 호기심 반 뭐 이렇게 되면 될까 반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딴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런 어차피 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래도 여기라도 의지하고 한번 해봐야지.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지. 목사님 말을 믿고라도 한번 순종해봐야지. 기도라도 해봐야지. 뭐 이런 믿음이죠. 그런데 딱 만져보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세가 틀려져. 어떤 자세예요? 요렇게 꽂아보고 확인하는 믿음이 무릎을 딱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내가 믿나이다. 그 자리에서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만져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만져본 사람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린 사람은요, 만져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에이, 뭐 그래. 그건 뭐, 다 거짓말이고, 다 헛수. 내 안에 있는 불신앙으로 꽉 차가지고. 자,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죽게 됐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 처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48절 4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해야 낫기라도 하지.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진짜 믿음이 소유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믿는,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마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도마 신앙이야. 그렇지만 저는 오늘 도마 신앙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을 가졌어도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응답을 받아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으면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왕의 신앙은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지금 믿음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해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 만나겠다고 주님께 나오라 이거예요. 도마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정말 도마 신앙 참 걸쩍지근한 신앙.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인 줄 대부분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았다. 도전했어요, 도전.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습니다 하고 물 위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걷잖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딱 잡고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딱 건져주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큰 사도가 되잖아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도가 돼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런 사람이 방법이 없어. 살 길이 없어. 다 죽게 됐어.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간 거야. 자기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래. 가. 야, 네 아들 낳았으니까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법이 없잖아. 거기서 떼짝 놀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 믿고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고 가셔야 돼요. 믿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행해야 돼요. 거기에서 온전한 믿음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철야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말씀만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1절 52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확인한 거지. 이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신앙. 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견고해질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돼.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때 진짜 믿음이 이제 들어온 거야. 그 전에는 다 믿고 가고 뭐 어쩌고 다 했는데 이제서야 믿으니라. 누구를 여기서 믿는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에만 집중돼 있어요. 병 치료에만 집중돼 있어. 어떻게든 살보겠다는 의지로 누가 말해도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다 따라서 순종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순종한 게 아니고. 근데 진짜 예수님인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믿은 거예요. 이 자기 아버지, 다시 말해서 왕의 신하가 믿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물도 어느 날 갑자기 잠자는데 들어온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을 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또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 그 은혜의 선물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불현듯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막연한 뭐 교회 와서 꼭 기도 안 해도 저기 당산나무 가서도 기도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목사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누구 권사 만나가지고 교회 우리 가보자. 나 이렇게 치료받았더라.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그냥 치료받는다더라 해서 와서 기도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여기든 저기든 누가 하나님이 누구는 잘 몰라. 그냥 오로지 치료받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기도한 거야. 그런데 치료가 딱 오면서 뭐가 들어와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딱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요, 다른 데는 이제 안 가요. 아, 여기가 진짜구나. 이게. 아,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자꾸 드러내도요, 관연치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자에게 믿음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소리 다 해도요, 하나님은 나오는 자를 저주하지 않으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축복하셔요. 여러분 그걸 꼭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또 원망 불평 내 자신의 과거의 사람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과정도 다 은혜인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을 의지하고 가라 그랬어요. 이게 다 은혜죠. 근데 이 사람한테 아직 믿음이 안 왔어요. 근데 은혜를 의지하고 가니까 믿음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구원받고 자기도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그 다음에 믿음이 찾아오죠.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지금이 이제 이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 다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이제 이 진짜 믿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려도 과거의 예배자가 아니야.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과거의 그런 믿음이 아니야. 이제는 진짜 믿음, 나를 구원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은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은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더 이루리라. 이 은혜를 말면 이제 믿음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은 더 큰 선물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자고 우리는 은혜자로서 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또는 목사가 또는 대통령이 때로는 여러분 사장이 뭔가를 막 진짜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야. 너무 사랑이야. 부족함이 없어. 넘쳐. 쌓아졌어. 그냥 날마다 그냥 다 갖다 버릴 정도야. 뭘 원합니까? 뭘 원하겠어요? 이것을 주는 기쁨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소망, 사랑만 원하시는 거야. 그 성경에 모든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믿음 없는, 이 사랑이 없는, 나를 경외함이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보다 나를 경외해서, 나를 믿어서, 나의 사랑을 알아서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잘못하는 사람은 뭐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아, 순종을 원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발은 뭐냐? 은혜의 선물 앞에 은혜의 자로서 연약한 자로 수고와 무거운 자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은혜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은혜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넘쳐나는데 주는 기쁨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한테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 좋아요. 그거 보고 행복해 하시는 거야. 무슨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천하 전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해요?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면 기적이다. 응답신앙이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면 은혜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진짜 믿음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선물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은혜자이고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꼭 믿으시고, 평생의 삶이 이런 적극적이고 침노적이고 또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는 은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